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박 집사님이 김치를 담그셨고요. 김치를 담궜는데 조금 담궜는데 어제 적당히 익어가지고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치 참 맛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님께서 예전에 자신이 김치 공장에 다니셨다고 김치 공장에 다니셨다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3년 다녔다고 하셨나요? 저 평창읍 가다 보니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저 왼편에 김치 공장이 하나 큰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치 공장이 그 김치 공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숙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걸 그만뒀다고 그 이야기 하셨죠. 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20년이 넘었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박 집사님이 김치 공장뿐만이 아니라 그 막국수의 달인집에 가서도 후계자가 될 뻔도 했고, 그리고 뭐 여기 식당에서도 일을 또 한참 동안 하시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일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요양보호사로서 전문 직종에 근무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일하시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 참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하셨고 하고 계셨다는 것을 미루어 충분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들과 두 딸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성실하게 일을 해요. 꾀부리지 않고, 꾀를 부리고 있는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시 생각할 때에 그게 유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면은 강원도 땅도 많은데 이만한 땅덩어리 하나 남겨주든지 아니면 무슨 큰 재산을 남겨주든지 했으면은 참 좋은 유산이다라고 싶겠지만은 우리는 잘 알죠. 그런 재물이 돈이 그 인생을,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망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재물을,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경우에 상당수가 그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부른다라고 할 때 그것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자어로는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은 네 하고 와가지고 딱 주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소명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부르는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부르는 그 대상을 향한 또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심심해서 예수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부름받는 사람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학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두 가지의 부르심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의 부르심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과 구약의 율법의 어떤 의미와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총정리해서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서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도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 가운데 부르신 것을 1차적인 소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소명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1차적인 소명,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르신 소명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1차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 이 첫 번째 구원받은 자녀로서 생명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2차적인 소명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 거니 루터는 이것을 직업 소명이다라고 부릅니다. 직업.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장을 구해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직업 소명이라고 루터가 불렀을 때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두 단계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에는 인간을 향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그러한 소명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과 1차적인 소명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의미, 인간을 부르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목적, 인간의 소명을 함께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재창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기대하고 인간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소명, 구원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1차적인 소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2차적인 소명도 함께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주셨는가 하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기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 가운데서 이 모든 세계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2차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직업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본질은 같은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인간을 부르셨고 동시에 인간에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두 번째 소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이유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꼴까닥하고 육체의 생명을 끊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생의 삶을 시작해야 되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그것이라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하는 영원한 삶 그 외에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에게는 1차적인 소명을 주신 것과 동시에 2차적인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처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수고하라는 것이요,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인간과 함께하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가운데 있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이웃과 피조물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1차적인 소명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가는 2차적인 소명이 함께 주어진 것이다. 장미자매나 우리 윤숙자매나 일을 하고 있죠. 왜 일을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맞죠? 돈을 벌어야지, 시집갈 때 미천으로 삼아야지, 돈 벌어서 여행 가야지, 공부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깨닫기 원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명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오늘 제가 어려운 말 두 가지를 할게요. 헬라어인데 인간의 모습은 하나는 코이노니아의 삶이고 하나는 디아코니아의 삶입니다. 들으셨나요? 코이노니아의 삶과 디아코니아의 삶입니다. 자,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만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친교, 교제, 연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둥글게 하면서 막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코이노니아,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가 있고 디아코니아는 무엇인가 하니 섬긴다, 봉사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에 인간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사명은 인간에게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배웠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와 세 가지 인격이 함께 공존하시면서 함께 연합하시고 교제하시고 협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저절로 그 모습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코이노니아 해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친교와 교제이지만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에서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도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존중하셨어요. 내가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나는 맞이고 장녀야, 너는 막내야, 너는 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지, 너는 내 신부름이나 해.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가 서로 화목하듯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협력하시면서 귀하게 섬기셨어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섬기셨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섬기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미가 함께 존중하고 섬겨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존재인데 피조물인데 이 미미한 존재와 하나님이 협력하기를 허용하시고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을 붙들고 인간과 함께 협력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디아코니아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어진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나는 이 땅 가운데 디아코니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다 라고 하면서 디아코노스, 나는 디아코노스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 아니?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동참하여 섬기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인간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삶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디아코노스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 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의 소중한 가치이며 이 두 가지 가치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뭔데? 무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협력하며 함께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내 형제와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가득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가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어려운 말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는 그 이유와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고 디아코니아를 이루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게 하기 위한 뜻이 있는 줄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말씀의 서론이었어요. 본론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할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일과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길 때에 명심해야 될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부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돈과 재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은 일을 통하여서 직업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 재산을 우리가 모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의해야 할 부분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높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인간에게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재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으고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채우고 그것을 위한 것들로 삼을 때에 그것이 교만으로서 나타나며 그냥 교만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그 교만의 근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부의 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 노동과 직업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불의한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욕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성경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향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러한 사고와 목적의식과 삶의 패턴이 상식적이고 일반화되어진 사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대의 그냥 풍토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 거 아니?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나의 이윤을 남기면 남길수록, 무한히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면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이며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한 것이고 그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은 그것은 합법적이고 유익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졌죠.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굴릴까 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은행에 넣고 하는 것은 정말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 은행에 넣어서 돈이 되지 않죠. 뭐 투자한다라고 하는 명목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몇 배라도 갑절로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고민합니다. 뭐 그것이 합법적인 것도 있고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 이자를 높이 받는 것, 그러한 것들은 성경적인 근거로 따지면은 불이한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합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땅을 가지고 투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땅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땅은 너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빌려가서 경작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재화로 너희 개인의 소유로 삼지 말라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땅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라고 하기,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을 통해서 큰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서는 고리대금업을 하든지 뭐 땅 투기를 하든지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못하는 것이 바보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만데, 누군가는 단순히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샀다가 잠시 남겨서 다시 팔므로써 남기는 돈이 어떤 한 인생이 평생을 벌어서 수고해서 버는 이익만큼 남겨줄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이죠. 이 시대는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고 수고하는 노동과 그 직업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며, 그것보다도 한탕주의, 무엇인가 통해서 한꺼번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이 팽배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며 동시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불확실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썩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딴 것에서 영원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가치 가지지 않고 한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 없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의 시간 가운데 잠시 머물다가 썩어지는 것, 그것을 정함이 없는 것, 정함이 없는 재물인데 거기에 무엇을 두지 말라고요? 소망을,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서 얻는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의한 방법으로서 불의한 마음으로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정한 방법, 불의한 마음으로서 얻어서 소유하는 그 모든 재산들, 불로소득을 하거나 한탕주의를 얻은 것이거나 땅 투기를 해서 얻는 것이거나 고리대금을 해서 얻는 것이거나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것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썩어질 것에 매달려 사는 인생은 또한 썩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과 직업을 통해서 재산을 얻고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점 가운데 하나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고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관리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며 직장을 다녀야 하며 사업을 해야 하며 돈을 벌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 오늘 17절 이하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구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가르침과 이 땅의 재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그러면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많을까요? 돈이 원래도 없지만 지금은 더 없습니다. 앞으로 많을까요? 글쎄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돈을 많이 받아서 누리고 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돈을 많이 모아야지,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야지, 뭐 사기를 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몇 값을 남겨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네 삶을 윤택하게 하지, 보험도 들어놓고 통장에 돈도 모아놓고 해야지 인생이 넉넉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늘 꿈꿉니다. 저 푸른 바다와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 빨리 여름이 되면은 돈을 벌어서 저 푸른 바다와 산에 가서 힐링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악착같이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조금만 가면 바다가 보이고 눈을 들면 푸른 산이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들이 늘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는 항상 누리게 하십니다. 작은 예예요. 단적인 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넉넉하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낳으려고 자식을 아무리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얻지 못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고자 이렇습니다.
시험관을 하기도 하고 불임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억을 들여서 하나의 생명을 낳으려고 하다가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의 자녀는 그 사람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수억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도 수억을 주어서 낳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숭풍숭풍 새 자녀를 낳아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모습을 보게도 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자녀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수십억의 가치가, 아니 그보다 더 크죠. 수십억의 가치가 넘는 어마어마한 모습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고 앞으로 주실 것이 넉넉하고 후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이 바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고 돈을 통해서만 내가 넉넉하게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속임수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는 늘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주시며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크게 둘 때에 이미 주신 것들,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필요한 돈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아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쌓아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모아도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그 돈과 재산이라는 것을 내가 모으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마치 내가 영원히 안고 갈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는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것이 너무 멋지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자 할 때에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내 것을 하나님께 쪼개어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드리고자 할 때에 다 드리지 못하고 챙겨두고 나누어두고 빼놓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후하고 선한 것들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의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또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인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일과 직업을 통해서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오늘 1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고자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하게 하시고 일을 통해서 소명 주시고 그 소명을 통해서 본을 받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소유한 사람에게 너는 이와 같이 가르쳐 알려주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돈을 소유하고 하는 이 땅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두 가지 큰 계명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와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내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직업과 일을 통한 경제 행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는 영혼 구령의 놀라운 기회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응답하는 자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장래에 좋은 틀을 쌓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인가 하니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네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그 청지기의 소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결산할 때에 그 결산의 열매이자 증거로서 바라보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겨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 남김에 대한 또한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까? 직장과 직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돈과 재산을 모아서 열심히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그 건강과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어진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써 정직하고 신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